자, 생명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오늘 두 군데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먼저 보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5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세상 것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 그대로 예배할 때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파와 오메가. 자, 그 영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A고 마지막 글자가 Z인 것처럼 헬라어의 알파 첫 글자예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오메가. 알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파, 오메가. 오메가 시계 알죠? 오메가 시계.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신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 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사회 현상, 말세의 마지막 때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 끌려가지 않는,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이 부패되고 이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 불순종으로부터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의 공격을 받죠.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바로 이 마귀가 그 생각 속에, 그 마음과 정신 속의 역사에서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난다. 지구가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난다 하는 내용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세계사. 이 성경은 이 성경책 자체에 고립된 책이 아닙니다. 세계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역사와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뭐 그 예언하는 분들 마지막 때 현상,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것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노스트라무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명한 그런 예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예언은 인류의 시작, 인류의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이 가장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에요. 우주 만물을 향한 계획이, 이건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장날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아까 박명순 사모가, 여러분들이 사모의 이름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박명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요심히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실 이전의 전쟁인지, 이 전쟁이 확전되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갈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마와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 마와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근방이에요. 흑해 터키 근방이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러시아하고 이 확전되어 가지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또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심하게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를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 났나 봐, 아이고 사람들 죽어서 어떻게 하지,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세계사와 대입해서 보라 이 말이야.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실과 현상과 대입해서 봐라 이 말이야.
그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 되고 있는지. 성경은 갇혀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세계사와 연결시켜서 봐야 세계의 정치사, 세계의 군사, 세계의 경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주제가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성경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독자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회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패할 것이고 이렇게 타락하게 될 것이고 인류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그랬죠.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담의 꾀임 때문에, 뱀의 꾀임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다겠죠.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요인, 부패한 요인은 사람의 계획하는 바 악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대, 부패됐대. 하나님께서 요것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멋있게 꽃단장을 해도 그거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내 겉모습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겉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신다. 겉사람 보지 말아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는 겉으로 보는 내가 실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고상함을 겉으로 꾸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고 치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었다.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었다. 예레미야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도 보는 눈을 통해서, 듣는 귀를 통해서, 만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눈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눈이 뇌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눈이 내 심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워져요. 귀로 자꾸 더러운 소리를 들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되고 부패된 소리를 들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어떤 아이가,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폭력 게임. 막 칼로 막 자르고 막 죽이고 총으로 쏴서 막 피 터지고 막 그런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옆에서 들었으니까 피가 가득하다. 그 마음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 피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 게임 많이 하냐?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 대로 그대로 들어오고 들은 대로 그대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특히 보는 눈 조심해야 돼요. 듣는 귀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죠.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 유람선을 많이 타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슬그머니 안 좋은 것도 먹었다가 유람선을 타고 헤엄을 치고 다녀요. 유튜브. 그것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왜? 내 정신이 오염되고 그대로 부패되고 타락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내 것 싸우면 안 돼요. 나도 부패돼 버려. 타락해 버려. 자, 그래서 이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된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자,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뭐가 죄일까요? 아닌 것이 죄야. 네 가지가 이게 아닐 빗자거든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성경에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네 가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타는 것. 그러면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냐? 사탄이다. 사단. 왜냐하면 죄는 사단이 공급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다. 어디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다.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쉽게 말하면 죄 짓기 참 좋은 세상이다. 평안한 세상이다. 그런데 도취되었다. 거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하다. 그래서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다. 빠져 있다. 왜인 줄 알았어요? 사회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사회는 이런 사회구나. 옛부터 까마득한 옛부터 이런 사회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셔져서 살아간다 이 말이야. 타락한 문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시대에.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천성입니다. 우리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수명이 짧은 사람은 60대, 70대에서 죽더라고 거의 다. 60대, 70대에 죽고 수명이 긴 사람들은 80, 90 그 사이에 죽더라고.
보니까 그래 인생이. 예? 수명이 길어봐야 8, 90이야. 수명이 짧으면 60, 70이야. 어? 어떤 무슨 큰 사고 없이 살아가는데도, 자 여러분들 60, 70에 죽는 사람이 많고 그 단계를 넘으면 80, 90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인생에 소망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그 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카세트 썼어요. 이어령 씨가 죽었어요. 이어령이 누군지 알지요? 우리나라 문학계의 대부, 거목, 거석. 이어령 씨가 향년 89세에 죽었대.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지성인이거든. 지성인.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람이 깐깐하고 교만한지 몰라. 무신론자였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왜? 자기가 캡틴이니까,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딸이 전도를 해도 듣질 않아요. 첫 딸이 나하고 동갑인데 이민아 목사라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빠를 전도해 보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네.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어령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해외 자복을 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리고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령 씨가 하는 말이, 나의 오만과 나의 자만을 깨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셨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무신론자,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도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땅의 사람은, 땅의 삶의 소망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즐기며 살아요. 땅의 것을 신바람 나게 즐기며 삽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에 삶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시에 쓴 것처럼 신부가 된 사람은, 신부의 판넬에 올라간 사람, 신부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부럽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부 아니에요. 신부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신부요.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돼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아까 여기 제가 써놨네요. 천성을 향해 갑니다. 철로 역정 꼭 한번 책을 사서 보세요. 책 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돈은 못 주고 책 빌려드릴게. 책은 있으니까. 만나로 된 것도 있고 그냥 글로 된 것도 있고 원본을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이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쭉 가는데 어떤 도시를 만나냐면 허화시라는 도시를 만나요. 허화시. 허화시. 허화시를 보니까 막 정신이 나갑니다. 막 에? 왜? 의리뻑적하거든. 의리뻑적 막 눈이 돌아가거든 막. 에? 근데 이름이 뭐요? 허화시야. 허황되고 화려하다 이 말이야. 어?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은 옷이 틀려. 호아시에서 사는 사람과 기독교가 입은 옷이 틀리다 이 말이야. 호아시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었어. 근데 기독교는 흰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야 너는 뭔데 흰 옷을 입었냐 하면서 이 호아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는 말이 틀려. 말이 안 통해. 자, 기독교는 지금 가나안의 말을 해. 가나안. 무슨 말인가 알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말을 하고 있어. 땅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호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야 기독교야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어. 응?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언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기독교가. 그리고 또 세 번째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시에 시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 갔으면 이 기독교가 물건을 사줘야지. 물건을 사줘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막 기독교에게 물건을 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물건을 안 사. 왜냐하면 살만한 물건이 없어. 살만한 물건.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 이 말이야. 왜? 다 땅의 것만 파니까. 땅의 것을 팔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실제가 되어서 신부로 살아갈 때 참 세상에는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다 이 말이야. 핍박받는 일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좁은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말세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느냐. 세상 향락의 시대다. 향락. 향락. 요즘 보면은 향락, 쾌락. 맨 TV 방송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이에요? 오락. 지상파, 공중파.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을 뽑아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락 프로그램 천재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향락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가라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으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했대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세의 사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아까 제가 함께 읽었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느니라.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의 사회 현상이라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안 그래요? 텔레비를 보면 알아요. 왜? 텔레비는, TV는 이 사회를 반영하니까. 사회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먹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어? 가난하게 살았나 봐. 조상들이 못 먹고 살았나 봐. 매일 먹는 프로그램. 여러분, 인간은 먹는 것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술 먹는 거, 술 몇 병 먹었는 거 자랑하지. 집에다가 또 막 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술 파티 하는 거 자랑을 하지. 또 어떤 가수는 소주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큰 물통 있잖아요. 1000리터짜리 큰 물통, 냉온수기 거기다 올려놓는 물통, 거기다 물을 다 빼고 소주를 다 채웠어. 그리고 거기다 거꾸로 올려놨어. 먹고 싶을 때마다 손님 오면 역시 마트 앉아주고 눌러가지고 대접이야. 그걸 자랑이야. 주량이 좋은 걸 자랑이야.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을 영광 삼는데요.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영광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 이게 쾌락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하 귀천이 없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사야 24장 2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랬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과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기준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그래야죠. 그렇게 불러야죠. 근데 오빠가 그러잖아. 그리고 그 오빠는 아내를 향해서 야 그러잖아. 그 간격이 없다 이 말이야. 간격이.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대듭니다. 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 이거예요. 선생과 제자의 간격이 없다 이 말이야.
죄율이 없다는 말이야. 사라진다는 말이야. 응? 그런 시대가 되겠어. 응? 높낮이가 없는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맘먹는 시대. 예? 들이무실 맘먹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 어릴 때는요, 아버님이 그렇게 엄격한 분도 아닌데 아버지 앞에서 눕지를 못했어요. 혼났어요. 젊은 아이가 버릇없이 부모 앞에서 눕는다고. 혼난 건 한 번이야. 응? 혼난 후로는 안 울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작 올라가니까 한번 아버지 눈치를 싹 보면서 이렇게 뒀어요. 아무 말도 않더라고. 이제 어른 됐다고 생각했나 봐. 어른 됐다고. 한 번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실례를 했어. 실례를 했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방귀 낀다고 혼난 적도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방귀 끼지 마. 응? 방구도 위아래가 있어. 자리에 눕는 것도 위아래가 있어. 응? 아멘. 그만큼 무질서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야. 응? 상하가 없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야. 아멘. 이런 것들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부여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그냥 판묻혀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그런다 이 말이야. 응?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 대들어요. 집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를 막 대듭니다. 사회 현상이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어? 아무개도 그래. 아무개 부모도 그래. 어? 거기에 부패되어가고 타락해가는 사회 현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학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서로 학대한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하는 시대라 이 말이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정불화로 나타납니다. 가정불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있지만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하지 못하면 타락과 부패는 더 가속된다. 가속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분쟁의 시대. 사람들이 다 뿔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나 건들기만 해봐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도 나 건들기만 해봐. 너 나 자극만 해봐. 너 싸울 거야, 다툴 거야, 너 때려줄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야.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점 더 악한 시대가, 인간성이 발달되고 소멸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냐.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살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교만할 것이며.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집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근데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런 시대가 불효하는 것,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게 다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악한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왠지 아세요? 계시록 14장 말씀을 참고해야 돼요. 계시록 14장 말씀 보면 미가엘이 누구예요? 동네 옆집 아가씨 이름이에요? 미가엘? 네? 미가엘과 이 사단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사단이 싸워요. 공중에서 사단이 쫓겨납니다. 미가엘 군대한테 패배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중에 있던 사탄이 쫓겨나니까 어디로 왔어요? 이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이게 지금 영계의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이 사단이가 어디서 활동할까요? 이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인간을 해방놓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미혹으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미혹을 분별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 이 귀신의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사단은 미혹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라.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부패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타락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불신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의심이 있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사탄이가 인간을 못살게 굴고 미혹하고 타락시키느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그냥 난리를 치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우리 양심을 공격한다. 우리 정신세계를 공격한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아멘. 마음 관리 잘해야 돼. 정신 생각 관리 잘해야 돼. 생명은 마음 관리에 있다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라고 했죠. 근데 이놈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지,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사탄은 더 해방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걸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더 해방하는구나, 더 방해하는구나. 사탄 편에 있으면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놔요. 왜? 그대로 그냥 살다가 지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어디 가려고 그래? 내 백성인데 하면서 그대로 그냥 해방을 하고 막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해방을 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고 이기라고 말씀한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한다. 아멘. 이기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석같이 알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놈이 그거 못되게 하려고 해방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현상, 바로 분쟁, 불화의 시대다. 가정에서 불화하지 마세요. 부부와 자녀가 불화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이 불화하지 마세요. 그놈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 사회현상, 믿지 못하는 시대.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두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키랴. 내 입에 문을 지키랴. 같이 누워있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을 지키랴. 남편과 아내가 쏙닥쏙닥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디? 함께 누워있을 때. 근데 입을 지키랴. 믿지 못하는 시대랴. 너만 꼭 알고 있어. 경험을 못 해봤어요? 경험을 못 해봤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벌써 말이 삼천리는 가 있어.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믿지 못하는 시대. 믿지 못하는 시대. 남편과 아내가 믿지 못해요. 이게 사회 현상이야. 이웃과 이웃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고 살잖아. 에? 아파트 문 죽어도 안 열어줘. 에? 그렇죠. 전도가 어려운 시대야. 응? 문을 안 열어줘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저는 피켓 들고 나가요. 피켓 들고. 올해가 5년째인데 그래도 재밌어. 재밌어.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세요. 어렵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자, 짧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 사치. 인간 사치 시대다. 사치. 뭐 사치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겠지요. 사치가 극치. 사치가 극치. 지금은 남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을 하고 다니지. 유혹 시대, 노출 시대, 성형 시대. 자, 이사야 3장 16절로 이하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사회 현상 사치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나 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어떤 딸들이?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런 뜻이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복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의 방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적거리고 다니 시온의 딸들이 교만한 눈으로 정을 통한 눈, 정을 통한 눈이 어떤 눈인가? 개스림캐리 하는 눈인가? 정을 통하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박명순 사모? 개슴푸리한 눈일까? 맞아, 유혹하는 눈, 유혹하는 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를 바르고 댕겨? 어서 오라고 파란 거 치고 댕겨. 눈이 다. 눈이 다 파란 거 치고 댕겨. 어서 오라 이거야. 어서 오라. 옛날에는 여기 빨간 거 발랐잖아. 이마에도 빨간 거. 에? 불터치 여기도 연지꼰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빨간 걸로 오지 말라 이 말이야. 임자가 있다 이 말이야. 나 임자가 있어 오지 마. 근데 요즘은 다 파란 거지.
요즘 또 막 입술까지 파란고리 치죠. 어서와 환영합니다. 어서와 환영합니다. 어서와 환영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이구적거린다. 이 궁뎅이를 실룩거린다는 뜻인가 이게? 응? 무슨 뜻이요? 그리고 쟁쟁거리며 다닌대. 쟁쟁거리며. 뼈덕구두가 쟁쟁거리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사회현상이래.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장하게 다녀야 됩니다. 어? 너무 사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응? 할렐루야. 나 좀 봐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좀 봐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여섯 번째, 성문란의 시대. 이 사회현상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고,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날 밤에 소돔성 백성이 물은 대수하여 모여서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타락의 부패의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죠, 성경에서. 그런데 롯과 롯의 두 딸이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롯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끌어내라는 거예요. 상관한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그런 것을 뜻합니다. 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성연애. 동성연애. 이 시대의 동성연애 심각하죠.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이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 요즘은 막 국회 찬반선 투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 찬반 투표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쎄버렸어요. 쎄고 쎄어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세상에 마지막 때 현상, 마지막 때 사회 현상. 여러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서 9장, 이 노아의 때 현상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8장부터 19장 소돔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큰 심판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 두 개죠.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느냐?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자,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재림과 휴거 사건이 있다. 아멘. 재림과 휴거 사건이 있어요. 이 재림은 땅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디로 재림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땅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로 재림하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중재림이야. 첫 번째 재림이 공중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인간이 휴거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만 휴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후에 휴거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때서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공중재림. 오늘 교인들은 많이 빠졌는데 설교는 엄청나게 기네. 엄청나게 길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 차리라. 아멘. 싸우는 목사 같으면 정신 차려 그럴 거예요. 나는 싸납질 못해. 부드러워. 큰 소리 짓고 또 부드럽게 얘기해. 자, 어쨌든간 우리가 이 시대에 사회 현상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내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생각을 잘 지켜서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휴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거 성도 못되고 땅에 남았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보통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이건 진짜. 어쨌든 주님의 재림했다가 몹시 가까워졌다. 이것만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